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합니다. 아멘. 즉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도 기뻐하는 기쁨인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를 믿는다면 기뻐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하박국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환경을 인하여서거나 받는 바 축복을 인하여서 그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으며 반드시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참된 감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안한 신앙들이 가장 보내기 곤란해하는 날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고, 성탄절은 주님 탄생하신 주를 알면 되지만, 감사주일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것은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 감사원금까지 하라고 하니 감사주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더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으로 시작했던 기도를 감사로 마무리한 것을 보면 이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특별한 비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멘. 하박국이 소유한 감사의 비결을 함께 마음에 받아들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 힘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돈이 들어오면 항상 기쁘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꿈꾸던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남보다 더 좋은 위치나 권력, 명예를 얻게 되면 인생 살아갈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든지, 목표를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말입니다. 남과 담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잃을 때 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어 주리라 기대하던 나라가 소망 없고 외양간에 소도 감람나무의 수출도 없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서 사랑받고 도움 얻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뻐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배우자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업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할 때나 강할 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얻는 것 하나 없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자꾸 오면 귀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귀찮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수입이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둘째,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의 말은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물질을 볼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마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엉망인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의 관점으로 봐도 비참한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감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백성들은 끝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 중에 눌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삶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회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감사의 언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노래가 민족의 눈물로 닦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얻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